이 시간 제2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하여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상철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만물을 관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수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나 교회는 물론 우리들도 일상에서 평상의 생활을 되찾고자 하는 약진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참된 예배자, 섬김의 사람이라는 성광교회의 올해 목표에 부합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남선교회는 외향에 치우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충실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어른으로서, 직장의 중견 일꾼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충직한 재직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도 나약하고 의지도 강하지 않아서 때때로 좌절과 태만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게으름의 노예가 되기도 하며 자기 합리화에 비겁한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저희들이기에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의 존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매 순간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정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희 위에 강림하셔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무학교회 윤동일 목사님께도 주님의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무학교회와 성광교회는 지척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성동구에서 주님의 강림을 뜨겁게 열망하고 있는 곳이 바로 무학교회이며 성광교회인 것입니다. 제2남선교회는 1남선교회와 3남선교회 사이에서 허리 부분으로서 올해에는 특히나 연합 모임을 활성화하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각종 교회 행사에 있어서도 좋은 연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활기가 넘치는 선교회는 회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크나큰 홍복입니다. 저희는 선교회 모임에 참여를 주저하거나 관심이 저조한 회원들의 마음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선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어 저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커다란 소망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저희의 존재 자체가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 예배, 찬양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 자체가 선교 활동이 되고자 하는 커다란 욕망을 무모하다고 나무라하지 마시고 부디 격려와 능력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광교회의 남녀 선교회는 모두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열망하고 있으며 하나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의 보살핌 속에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김광석 담임 목사님의 건강 역시 특별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성광교회 신도들의 마음 알갱이들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문진호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2남선교회에서 특별히
선발하여 만든 특공대가 축복하노라라는 특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무학교에서 심우하고 계시는 윤동일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많이 다녔는데 걸어서 온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가까울 수가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오는데 딱 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성광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형제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형제 아닙니까? 또 같은 교단이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가 형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강순 목사님을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대구 침산교회 때도 제가 먼 발치에서 제가 배웠던 2년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도 제가 무학교에 이제 부임한 지 만 3년 됐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제가 아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훨씬 통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의 아버지들을 아마 모시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뒤에 좋은 아버지가 있을 때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강남 스타일로 떴던 사람이죠.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면회를 왔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너 사고 칠 줄 알았다 하면서 원망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함경도 분이셨거든요. 오자마자 쇠창살 너머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구치소에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손을 쭉 내밀더랍니다.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악수하자는 이야기죠. 쇠창살 너머로 들어온 아버지의 손을 싸이가 꽉 잡았답니다. 그 후에 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에 눈물이 있더랍니다. 남자는 손바닥으로 우는가 봐요. 그때 싸이가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남자의 손바닥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싸이가 되어노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일성 씨를 아십니까? 야구 해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아버지가 투스타였습니다.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에는 장군의 아들은 아버지가 알아서 군대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일성 씨는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군대 빼주겠지 하고 기다린 겁니다. 근데 하일성 씨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냐면 별명이 개차반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영장이 날라와 있더래요. 군대 소집장이. 누가 보낼게요?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인간 만들려고. 그런데 그 소집장이 어디로 소집하는 군대 징집장인 줄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남의 집안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말썽 부린다고 자식을 베트남 전쟁에 보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일성 씨가 이를 빡빡 갈았답니다.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다른 집안은 장군의 아들은 다 군대를 풀어주는데 면제해 주는데 빼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머리를 빡빡 깎고 서울 용산역에서 기차를 탔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가려니까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차를 탔는데 아버지 사열단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겁주다가 빼주겠지. 근데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저 맨 마지막 칸에서 아버지가 부관을 보내서 아들을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갔죠. 하일성 씨가 갔더니 아버지가 노란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아들아, 이 안에는 $100가 들어있다. 그 당시에 큰 돈이었어요. 이 $100가 들어있는데 베트콩한테 포로가 되거들랑 이것을 주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만 된다. 이 애비가 널 위해서 기다리마.
하고 봉투를 주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섰는데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이성 씨가 이런 결정을 했다 합니다.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분노가 다 내려지더래요. 그래서 하일성 씨가 결정을 했다 합니다. 다시는 이 남자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지.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자녀가 혼자의 힘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뒤에 좋은 아버지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책 찾지 마세요.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저씨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측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겁니다. 아니, 아바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빠라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일꾼으로 지었습니까? 자녀로 지었습니까? 자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숭배주의자가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하마르디아, 표적에서 벗어났다.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죄와 또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죽였다니까요. 왜 죽였을까요? 신성모독죄로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었어요. 근데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저 나사렛 땅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제낀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째는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라. 신성모독죄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예수의 목숨값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성광교회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탕자 비유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 저의 돌아올 유산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중동에 있어서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똑같대요.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율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효자입니다. 심지어 죽여도 되는 아들, 불효를 저지른 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아들이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줄래요? 안 줄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줄 게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주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맞아 죽는데요, 부모가. 그리고 다 주면 부모가 굶어 죽는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열을 달라고 했는데 절반만 주면 더 달라고 목 졸라 죽는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험악해졌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줄래요? 안 줄래요? 네,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는 줬다 합니다. 왜 줬을까요? 안 주면 훔쳐가거든요. 그러면 안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우산을 주는데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말이 없이 줘요. 말이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말 없이 주는 것.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남선교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말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 하는 겁니다. 나의 땀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맨날 부목사님 들어와서 상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상처받았다고. 뭐가 상처받았냐면 말로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여기가 유람선이냐? 맨날 놀다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냐? 이제는 말을 바꾸라. 제가 아주 선포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부상당했습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영적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당한 거지 무슨 상처 타령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하는 곳이죠. 사단과 영적인 세력과 전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상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줄어든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라했는지 어렸을 때 2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그래서 못 자랐어요. 키가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 아들이 1m 85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먹어서 못 자란 게 확실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CT 찍게 돈 좀 주세요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애를 싸질러 놨으면 알아서 책임져야죠. 제가 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던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돌아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저를 살려낸 겁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이 쌍놈의 자식아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했다면 저는 오늘의 목사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아버지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남선교회가 바로 그 나이대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는 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이제 떠올라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는 이랬을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시골교회 못난 아비 만나서 시골교회 담임 목사 못난 아비 만나서 네가 고생한다. 이게 제 나이가 돼서 이제서야 들려요.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서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말이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둘째 자녀가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걸 허락합니다. 근데 말이 없어요. 너 그 돈 어디다 갖다 쓸래? 계획서 가져와 봐라. 옆집 아들은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집 밖에 나가면 나는 자유다. 이게 아들의 소망이며 꿈이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자유입니까? 개고생입니까? 개고생이에요. 근데 이걸 말로 가르쳐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 밖에 나가봐야 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집 밖을 꿈꿔요. 하나님의 밖을 꿈꿉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자유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또 한 가지 은혜가 등장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성도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의 노예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어느 날 방면합니다. 근데 노예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인님이 속해 있고 싶어요. 주인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 노예를 데려다가 벽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귀를 꽝 뚫어요. 그때부터 이 노예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무슨 노예가 되는 겁니까? 자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자원했습니다. 이젠 자발적으로 일해요. 창조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귀걸이,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자리는 귀걸이 달라고 뚫은 자리가 아니에요. 본래 꽝 찍고 이건 자유의 노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노예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우리는 자유자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겪어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안 된다, 나가면 고생한다, 개고생한다, 말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자유, 심지어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유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남선교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억압하고 강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노예인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예요. 또 내가 빚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창조적으로 해요. 여러분 성광교회 우리 재직들, 특별히 남선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탕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친구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주업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이럴 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막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 상황을 겪어야 우리의 불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선교회 회원으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 사역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나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복음적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했더니요, 이분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목사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 하는 설교가 복음적 설교라고요.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야, 이게 대가가 하는 말, 제가 아주 등까지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떠난 이 존재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겪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탕자이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사역이 출발되는 겁니다. 은혜가 출발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진짜 엉망이다. 둘 중에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을 베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이랴 하면서 살려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저는 상상하는데 집에 가서 거울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확 웃으면서 이래봬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라는 건 없어요. 은혜라는 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궁전에 와 있어요, 혼자. 그리고 하루 종일 잡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담벼락 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해요. 이 여자도 문제예요. 왜 남의 담벼락 밑에서 목욕을 하지?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려오는 퍼포먼스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생각나셔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던져놓고 먹는지 안 먹는지 이거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죠. 이 일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기근과 전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아내가 아들들에 의해서 백주의 간간을 당해요. 그때 시편에 다윗이 했던 고백 기억나세요? 내 뼈가 마르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의 내용이 아니에요. 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상한 마음.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은혜가 들어와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 증명됐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모든 여인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생사 열탈권을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투영시켜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했어요. 궁전에서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옷 벗고 옷 입고 전쟁터로 나가. 한마디 했으면 이거 막을 수 있잖아요. 여인을 보고 밧세바를 보고 계속 큐티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너 그 여자 데려오면 너 첫째 아들이 죽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건 하나님의 퍼포먼스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내 뼈가 마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럼 묻습니다. 다윗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질된 겁니까? 본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속이 타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속이 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변질된 거예요? 본래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본래. 본래 이렇게 엉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몰랐던 거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장하고 치장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뼈가 마릅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범죄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 중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낸다. 실컷 두들겨 패지만 또 한 가지요. 다윗 너 같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하고 싶어서 이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탕자의 자리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집도 나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 이제 집 나가봐야지. 교회 밖에 나가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들이.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보기도 하고 믿어보기도 했죠. 두 가지 다 해봤잖아요. 어느 때가 훨씬 좋아요? 예수 믿은 누가 훨씬 좋잖아요. 우리는 다 이미 집 밖에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등 밀어도 안 나갑니다. 왜요? 개고생이라는 것을 이미 겪어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탕자가 저 절벽까지 갑니다. 주업 열매를 찾게 되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혐오했던 일을 감당해요. 근데 그 탕자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 마음이 떠오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줄여 죽지 않는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요. 묻습니다. 이 탕자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생각을 해낸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주제가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했나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렸습니까? 용서해놓고 기다렸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뭐 하다 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돈은 어디다 썼느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릇의 크기는 누구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가 여러분 성광교회 그릇의 크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안에 이남선 교회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릇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담아주십니다. 어디까지 품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집사님 요즘 담배를 못 끊으셨나 봅니다. 했더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교인들 참 순진해요. 이게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집사인데 못 끊으니까 상담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에게는 뭐라고 주님은 답변을 하시려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가 막힌 답변을 허락해 하셨어요. 이건 저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집사님 담배 피운다고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대신 천국은 빨리 갑니다. 가로 열고 폐암. 그랬더니 저한테 답글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 하나 못 끊냐? 이러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가장 좋아해서 담배가 끊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지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지어라. 왜 안 따라하세요? 술 먹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먹어라.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술이 끊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느 교회가 제가 이제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술 먹는 사람 담배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랬죠. 그런 사람을 다 변화시켰습니까? 다 내쫓았습니까? 했더니 다 내쫓았대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것이 끊어지는 과정이 분명한 교회가 은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릇은 이렇게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님 보세요. 세리도 받아들입니다. 창기도 받아들여요. 여러분 중심에 있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그런 교회 큰 그릇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제가 11년 동안 담임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옆 교회 사건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안수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전화로. 근데 안수 집사님이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 누구와 오래 이야기하면 목이 타서 생맥주를 항상 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이 마셨냐면 집에다 단축 버튼을 만들어서 누르면 생맥주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서 먹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하고 전화 상담을 오래 했어요. 전화를 끊고 목이 말라서 단축 버튼을 누른 거예요. 술집으로 생맥주집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버튼이 잘못 간 거예요. 재발신을 누른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갔을까요? 조금 전에 통화했던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담임 목사가 딱 받으니까 이게 설마 담임 목사인 줄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술집에 단축 버튼이니까요. 여기 생맥주 2잔과 안주 하나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자기하고 통화한 안수 집사님 목소리잖아요. 아유 집사님 무슨 생맥주를 지키세요 했더니 집사님이 이러더랍니다. 목사님이 왜 술집에 계세요? 이거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왜 술집에 계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배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 다음 날 이 안수 집사가 와서 싹싹 빌었다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 끊을 테니까 이번만은 숨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만 평생 가져가는 비밀로. 그리고 그 집사님이 술을 끊었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술 처먹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 교회는 다 내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배달 갈래?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생각했더니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광교회는 그릇이 얼마나 할까? 그 그릇을 키워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여러분 교회에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환영합니다. 잔치를 벌여주죠. 송아지를 잡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탕자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뭡니까? 가락지입니까? 아버지가 베풀어준 송아지입니까? 아니요. 그 탕자에게 가장 큰 복음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걸 잊지 마셔야 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 일하면 직분 준다. 이거 가장 큰 복 아닙니다. 복은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이 아니에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럼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해볼까요? 첫째는 타 종교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합시다. 복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무학교에 젊은 처자가 있어요. 세대기 있는데 이렇게 예쁠 수도 없고 공부도 잘했대요. 신앙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결핍이 있는데 남편을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근데 동창 모임에 갔는데 누굴 만났는 줄 아세요? 자기 여고반에 얼굴이 기도가 필요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동성 기도가 필요한 얼굴 있잖아요. 그런데 걔가요 예수도 안 믿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누굴 잘 만났냐면 부자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샤넬 백을 빼고 막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왔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그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자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명예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하게 바뀌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은요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만이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임종 예배를 하면 가끔가다 저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숨을 막 몰아쉬면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원사님 돈을 얼마나 벌어놓으셨어요? 이거 안 물어요. 왜? 가져가지도 못할 걸 뭐하러 물어요? 권사님 자녀는 몇 명이나 낳으셨어요? 이것도 안 묻습니다. 왜요? 대신 죽어줄 자식 한 놈도 없어요. 죽어줄 수도 없고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권사님 권사라는 계급장을 떼놓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보세요. 마지막에 물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영접했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권사님 되도록이면 좀 살려주세요. 그럼 권사님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늙어서 아프니까 징글징글합니다. 고통 없이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하나도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요즘 권사님들이 안 돌아가세요. 이게 또 알부민 주사 맞고 막 종합 영양제 맞고 막 해가지고 또 살아났어요. 또 두 번째 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또 부탁을 해오네요. 제가 가서 첫 마디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권사님, 우리 죽기로 약속했잖아요. 막 죽어가면서 웃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권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 기도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시간 후에 죽어요. 뭘 말할래요? 예수밖에 말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뭘 가져갈래요? 예수의 이름밖에는 가져갈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공로를 가져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못 가져갑니다. 제가 한마디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딱 물어보실 거예요. 그거 너 좋자고 한 일이냐, 나 좋자고 한 일이냐?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너무 쉽게 질문하죠. 그거 정말 너 좋자고 한 일이냐, 나 좋자고 한 거냐? 내놓을 만한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공로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반드시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탕자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내 뼈가 마릅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말하는 여기까지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 가운데 목사님 아직 저는 거기까지 안 갔는데 갈 겁니다. 가게 돼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불가능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토설케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구원에 기여한 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공로가 다 쓰레기 같습니다. 저 좋자고 한 겁니다. 자기 숭배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세 번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엄청 때리십니다. 야곱 보세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합니다. 아버지를 한 번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몇 번 속였어요? 10번 속입니다. 아주 10배로 강적을 만나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어요. 네 번째,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들죠. 다섯 번째,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30년 전에 제 아내하고 파타야를 놀러 갔어요. 제 아내는 수영을 못합니다. 호텔에서 수영장을 거닐다가 저는 수영을 잘해서 수영하고 있는데 아내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요, 갑자기 수영장 바닥에서 거품이 뽀록뽀록 올라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발을 헛디뎌서 빠진 겁니다. 3m 바닥에 가라앉고 있어요. 제가 점프를 해가지고요, 생전 처음으로 제 아내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살려냈어요. 남의 집안일이라고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 목숨 살린 사람 있어요? 제가 살렸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 아들이 또 태어나서 한 5학년 때 됐을 때요, 저 평창 쪽에 내과에 놀러 갔는데 또 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 갔나 찾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물을 파놨는데 거기에 웅덩이에 제 아들이 빠진 겁니다. 또 거품이 막 뽀락뽀락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점프해가지고 제 아들, 첫째 아들을 살려냈어요. 2명의 목숨을 살려냈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인간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 왜 모르는가 봤더니요, 2가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첫째, 제가 너무 빨리 꺼내줬어요. 이거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구해줬어요.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나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때 꺼내줬어야 은혜가 깊어지는데 이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 두 인간이 은혜를 모르는 이유가, 만약에 제 아내와 첫째 아들을 구하고 제가 죽었다면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죠. 근데 그걸 해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제 아내가 머리차를 잡고 제가 꺼내주는데 제 손목을 잡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이 센 여자가 있을까? 제 손목이 휘어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좋고요.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줄이에요, 외줄.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유일하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지는 겁니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 십자가 걸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으면, 권사님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뒤로 돌리더라고요. 참, 요즘 교인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깊어져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 탕자가 이런 아버지를 경험했잖아요. 집 밖에 나가보기도 했어요.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진노도 받았습니다. 심판도 받았어요. 알죠? 결핍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도 경험했습니다. 묻습니다. 그 이후에 탕자는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죠. 미쳤습니까? 왜 나갑니까? 다 겪어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묻습니다. 아버지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압니다. 그 아버지와 엄청 친밀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도 잘하는 거예요. 4년 전에 갑자기 세브란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위중에 빠져서 폐혈증에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임종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부산에서 올라왔죠.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완전히 응급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응급실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서자마자 간호사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드님이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부산에서 안락교회 담임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당신 아버지가 응급실에 돌아왔는데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간호사를 붙들고 의사를 붙들고 계속 이러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안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시골교회 목사인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줄 알았는데 내 뒤를 이어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5시간 동안 이야기하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의식이 사라지니까 이야기를 5시간 내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은 목사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5시간 계속 이야기하더랍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알부민 주사를 맞고 또 살아나셨어요. 저희 교회 지금 출석하세요.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나셨어요. 지금 저희 주일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근데 변화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예전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그 아버지가 저희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굽은 등이 보여요. 아버지 안에 이가 몇 개 있는가도 보이고, 아버지의 머리가 다 벗겨졌다는 사실도 보이고,
아버지의 생각도 보이고. 제가 철이 들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좋고, 그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좋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헌신이 나올 거예요. 알아서 봉사가 나올 겁니다. 왜요?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광교회 안에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천국의 보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꾼으로 일시키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여 자유자로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윤동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실컷 울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도 가장 큰 감사인데, 하물며 말없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강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쉽게 이렇게 딱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1등 셰프를 좀 초청을 해서 가족, 이웃, 친지들 다 불러서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정말 맛있다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1등 셰프를 모셔서 여러분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드셨을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징은 저보다는 훨씬 쉽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편안하게 너무 앞으로 좋은 교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뭐 다른 건 여러분이 주보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대신방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금요 예배가 계속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금요 예배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을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그 축복의 열차에 함께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6월 마지막 금요일 6월 30일에 우리 하늘님 찬양팀 주관으로 금요 찬양 축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찬양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이라는 축제, 이 일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윤동일 목사님의 축도로 제2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지고 친밀해져서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는 이남선교회와 소속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